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물론 과거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보여지는 사고 방식 중에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주심을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는 삶의 안정성, 물질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많은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경과 목축 시대에 또 삶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적인 또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들이 극복되게 해주셔서 먹고 마시는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 주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죠. 사실 인류가 어떻게 보면 2끼 이상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는 거에 크게 지장 없이 살아가게 보편화된 것. 물론 지금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음식의 문제, 물의 문제, 정말 생존의 기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된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주어진 때가 드물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기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목축을 한 대로 농사를 한 대로 그대로 뭔가 걷어져서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이것은 복이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번성하고 발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역과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겼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여기는 것, 당연한 인식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처한 어떤 사고의 범주 내에서 다가오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인 차원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구약의 시편 같은 데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있는 자로서 복됨을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한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혼란에 빠졌죠. 거기다가 조금 더 거국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와 문화 속에서도 뭔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번성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건 뭐냐라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물질적인 생존 방식과 지나치게 결탁지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럴 때 서로 그 말씀의 정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유익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그렇게 심은 것이 좋은 결실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공동체성을 어떻게 보면 외면해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집단적인 어떤 카르텔을 형성한 이익과 만족에 더욱더 집착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죠.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것도 질타했습니다. 일종의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담합되어서 뇌물을 주고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편법을 행하고 그래서 어떤 그 속에서 얻어지는 부와 이익과 영향력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거칠애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질타를 가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양상을 가진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부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등식이 성립돼 있었거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행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교양과 품위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근황을 묻고 요즘 일이 잘 되어가냐 묻기도 하고, 뭐 자제분은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지난번에 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묻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상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죠. 그래서 그의 같은 부류 속에서는 칭찬했을 겁니다. 그 사람 부자고 또 영향력도 있고 참 그래도 율법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평판이 좋았을지도 모르죠.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그 대문 앞에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지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헌대를 앓고 있고, 개들이 와서 심지어 그 부스럼이 나고 또 피부가 손상된 부분을 핥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았냐? 부자가 잔치를 벌인 후에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버릴 때 그 찌꺼기들이 그래도 이 거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고 생명의 젖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먹고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도 부자의 동족이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외시했어요. 아마도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 자체를 긍휼이요 자비요 연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저 거지, 저 사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고 저 지경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판단과 평가를 내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까지 쫓아내면 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겠어? 그냥 보기에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와서 뭐 특별히 해끼치는 건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 좀 먹겠다는데 그냥 놔두시오. 하인들이 어르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놔두세요. 먹게 해주세요. 그것을 큰 자비와 긍휼인 것처럼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죽음 이후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의도와 또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과 다르게 음부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자기 스스로는 혼란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인데, 나는 율법의 의들을 지켰는데, 근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은 앞선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아울러서 계속해서 이른 청지기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리고 계속 연결돼서 부자와 거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구분짓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서 회복을 꾀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판하고 경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태도와 연결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잘 성실하게 초반에는 살아오지 못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어떤 큰 사건을 만났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거지고 헌대를 앓고 있고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인정을 다 끊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아마도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수긍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외면하고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에게 연민과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 속에서도 그 삶을 지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갈망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했던 이 나사로를 하나님은 구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실수와 결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달게 받은 겁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연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율법의 의로서 철저하게 지키고 규정들을 지키며 여러 예법들을 행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 자신의 모습을
갖추고 종교적인 교양과 품위와 어떤 훈련된 모습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위선과 외식이죠. 의와 인과 신,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공의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연민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과 그 안에서의 율법에 대한 충성됨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 하셨고 긍휼히 여기라 하셨고 모세를 통한 여러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했고 또 아낌없이 빌려주고 회복되도록 도모하라 하였고 이자를 착취하지 말라 하셨고 하루 품삯을 받는 자들에게 그날 품삯을 줘서 그들이 그날 집에 가서 품삯을 받지 못해 하루의 어떤 삶의 생계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잠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뎌본다면 이 부자는 자신만을 꾀한 탐욕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자신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또 나름 경제적인 부도 획득하고 많은 밭과 어떤 목초지와 목장이 다 자기들의 소유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고 도탄에 빠진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죠. 그들은 늘 굶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인 연구일지도 모르겠지만 리처드 홀슬이라는 가톨릭계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80%가 무산대중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거의 어떻게 보면 노숙자에 가까운 그런 힘겨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할 지경이었으니 유대인들 중에는 그게 얼마나 크고 비참한 현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 인간적인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헐벗음에 대해서.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굶주림과 헐벗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상한 마음들,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휼이 없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안식을 얻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그 갈함과 곤고함,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스스로 또 그렇게 규정한 삶에 대한 결실을 통해서 갈급해하고 곤고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런데 이 부자는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부활해서 다시 생명의 주로서 나타낸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이권과 욕심과 탐욕을 교양과 품위를 갖춰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만든다면 결단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그 고집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속과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부활, 영육간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얻는 너희들, 죽음 이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어떤 계속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 정체성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현실과 타협적이고 외적인 종교적 규례와 의식으로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가리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의 삶을 추구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찰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약 없이 나의 욕구와 욕망에 거짓됨 없이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을 기쁨과 만족과 성취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그런 삶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것, 뭔가 어떤 규율과 규칙이 있는 삶, 그것은 자유롭지 못해. 어차피 내게 주어진 생명이고 내게 주어질 분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자. 자기 욕망과 욕구에 충실한 삶. 사람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과 욕구가 실현되어질 때 다 성취되어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내 정신에, 영혼에, 인격에, 양심에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확립되고 인식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탕자의 형이죠. 성실히 사는 것, 나의 무언가를 충족시키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성실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정당성으로 남들과 구별짓는 거죠. 더 나은 나, 더 훌륭한 나, 더 우월하고 더 만족스러운 나.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제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됨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내가 원해서 목적과 의미를 구성해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연 발생적이죠. 그냥 자각하고 인식하고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해서 딱 생각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오랜 어떤 자연의 오랜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된 우주의 원리 속에서 내가 그냥 그 속에서 빚어지고 어떤 인식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월한 고등생물이 된 것이냐?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이 내가 인식하는 사물, 사람, 사건, 환경, 상황, 냄새, 느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입력값으로 주어져서 내 속에서 고등스럽게 어떻게 보면 진화한 내 몸의 어떤 정신의 기능적 체계가 그것들을 잘 믹서하고 조직화해서 구성해서 내가 그런 인식과 사고방식을 갖는 그런 존재를 갖고 살아가는 기계적 존재성이냐 기능적 존재성이냐. 그래서 죽으면 그냥 그 인상들이 컴퓨터 부팅이 끊기고 다 데이터가 지워지듯이 삭제되고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또 그 유기물이 융합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다른 존재성을 나도 모르는 존재성이 또 다른 내가 구현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가 지은 존재다.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살라고 명령받은 존재를 의미해요. 그대로 풀자면 한자로.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소명이 있는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그 소명이란 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교훈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만족과 생명의 사랑의 순환을 통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 생명의 존재됨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성과 사랑의 충만함과 공유와 공평과
의로우심과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존재성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들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과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연거푸 대답했는데 연거푸 물으니까 베드로가 곤란하죠. 그리고 자기가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민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연약해서 겁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수긍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긴 했지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없는 충성을 끌어내서 사랑해라. 내가 예수님이고 구원자고 신적 존재고 하나님이니 너는 사랑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의 무게와 그 사랑의 영광과 그 사랑이 주는 위로와 생명의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반향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가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존재성을 따라서 주변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역사하심과 손길을 누리고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 특별히 이 부활절 주일에 그것을 되새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죽어도 죽지 않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대, 안심이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이후에 가는 부활의 소망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 그 맛볼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의 현재성 속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 자리에 열악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낭패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보장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맞이하고 능동적으로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녀들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 이미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이 부자가 사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욕망이 실현되고 실현되지 못하고에 지나치게 이리이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의 소소함 속에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위로가 깃들고 생명이 깃든다는 사실을 맛보면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됨을 확고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존재됨 안에서 삶의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접하고 보고 겪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인상적 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됨 안에서 우리 영혼이 그것들을 또한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판별하고 분별하며 또 적용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또 능동적인 주체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